네, 오늘은 또 1월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또 한 주간 또 여러분 평안하셨는지 궁금한데 우리가 1월에 또 첫 시작을 열심히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다짐들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또 믿음의 경주들을 계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소금 같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2022년의 성공 열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2022년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겸손이라는 거, 그 겸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더 큰 성숙과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그 마가복음 9장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건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희게 변화하셨고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셨고 그 직후에 이제 세 명의 제자들과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서기관들과 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논쟁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봤었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 가운데서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 가운데 쌓여 있었던 제자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함이 문제였고 그 교만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크냐라는 논쟁으로 시작했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마무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지난주와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해석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겸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9장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우리가 2022년의 성공 열쇠인 그 겸손을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제자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제지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이걸 얘기하면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과 제자들의 숨겨진 의도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논쟁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 그 9명의 제자들,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서기관과 논쟁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난데없이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거죠.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12명끼리 싸우기도 지금 바쁜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운 누군가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는데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 큰 경쟁자로 떠오른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늘 제지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치유하고 무슨 자격으로 귀신을 내어쫓냐 이런 비난들을 받았었는데 도리어 제자들이 이 사람을 이름 모를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자격과 권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거 하냐? 너 무슨 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써가면서 귀신을 내어쫓냐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만 있다라는 이 어이없는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너 제자 가입 안 했잖아. 못 써? 예수님 이름 못 써. 이거 독점 계약이야. 우리밖에 못 쓰는 거야. 어디서 감히 지금 우리 이거 쓰려고 우리가 권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나 배 버렸어. 나 부모님 버리고 왔어. 나 지금 3년째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어.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 그거 쓰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애쓰고 막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난데없이 보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죠. 자릿세를 달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텃세를 부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으로 제자들이 이 사람을 금지시켰다라는 거죠.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는 논쟁의 마무리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안아주시면서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안아주면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소자 하나 어린아이 한 명을 안아주는 것이 예수님을 안는 것이고 그것이 겸손한 일이다라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우드다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작은 사람은 어린아이만 아니라 과부가 포함될 수도 있고 장애인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이방인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지적했던 성공 열쇠인 겸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 사람을 안아주거나 배려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똘똘 뭉친 제자들에게 이 사람은 눈의 가시가 되었고 제거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명의 제자는 같은 편이 아니다라는 사실로 제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친하냐 친하지 않냐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친하면 용납이 되고 친하지 않으면 용납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잘 썼냐 못 썼냐 이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뭔가 아부하고 뭔가 숙이고 들어오고 뭐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본다든지 뭐 선배 대접을 해줬냐 사실은 이게 문제였던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그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는 사실 제자들 가운데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너 알아? 너 알아? 쟤 누구야? 모르지. 그럼 우리 편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면 저 사람은 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을 나눈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개념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갈등들 사이에서 우리는 쉽게 편을 나눠버립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나를 위하냐 누굴 위하냐 이것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그 편 때문에 우리는 갈등 상황들을 오히려 더 유지하기도 하고 그 갈등들을 봉합하기보다는 편을 나눔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들이라는 거죠. 야, 문제가 있으면 편을 나눠.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남녀의 갈등이 있고 빈부의 갈등이 있고 그 모든 갈등들 가운데 사실은 그 갈등들을 봉합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 갈등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극복하려기보다는 다른 갈등으로 갈등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요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나누는 것은 되게 쉬운데 갈등을 드러나게 하는 건 되게 쉬운데 그걸 통합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보다는 갈등을 통합하고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 편이냐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교회 일하면서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뭔가 되게 열심히 교회 사역들을 했었는데 막 그 의견이 달랐던 한 친구가 막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다가 결국엔 너네 교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상처가 됐죠, 저에게도. 나 우리 교회 아닌데, 우리 아빠 목사님 아닌데 왜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뭐 임원을 맡아주고 뭐 열심히 했던 것들인데 결국에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야 니네 교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상처가 됐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한 거,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었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상처받을 게 아니라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소유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리가 되고 권리가 되고 어떤 권세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서서히 물들어갔다라는 거죠.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예수님이 사람들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습들이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9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의 마음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을 흉내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면서 스게와 7 아들이 예수 이름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려고 했다가 귀신의 공격을 받죠. 야, 나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라는 공격을 받고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따라하면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이 아니라 부적 같은 것들이 아니죠.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하면 뭐든지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름 모를 이 제자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은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여겼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명의 제자는 12제자에 속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그룹에 속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것을 제지할 필요나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능력을 행하는 자는 같은 편이니까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은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41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아주 작은 일, 물을 떠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만약에 물을 떠줬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고 물 한 그릇을 나눠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람을 보면서 엄청 크게 보고 긴장했다라는 거죠. 아, 이건 우리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해버리고 우리를 쫓아오면 이거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가운데 경쟁자로 봤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고 제자들의 조력자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제자들에게 물을 떠다 주는 것 같은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을 크게 보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엔 이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누구든지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좀 뭐라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은 야, 니네 그러다가 이 사람 실족하면 니네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야? 그게 더 유익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연자맷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맷돌하면 막 이렇게 돌리는 맷돌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 이 작은 맷돌이 아니라 연자맷돌은 낙이나 소가 그 지고 돌리는 엄청 큰 맷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맷돌, 이렇게 작은 맷돌이라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은 못 나오는 게 맞긴 맞지만, 이건 뭐 그래도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사람이 돌리는 맷돌은. 근데 연자 맷돌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살아남기는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그게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어? 이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었어? 이게 그렇게 나쁜 죄였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오용하고 있는 이 사람을 제지시킨 게 우리가 맷돌을 메고 던져질 만큼 어려운 일인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아니, 제자들은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이게 이렇게 나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 이게 그 정도로 나쁜 일이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게? 예수님 정말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제 유치해지는 거죠. 예수님 정말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 소중한, 우리 바다에 던지실 겁니까? 막 이렇게 취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손이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눈이 범죄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이 범죄한다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발이 범죄한다라는 것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라는 거죠. 눈이 범죄한다라는 것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다면 그것은 찍어버리고 빼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손과 범죄하는 발과 범죄하는 눈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더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손도 두 개고 발도 두 개고 눈도 두 개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손을 찍어버린다면 사실 하나가 남잖아요. 발도 하나가 남고 눈도 하나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제거한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이 끝나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영화 타짜에 보면은 손 하나 없으신 분도 오잖아요. 도박장에 오셔가지고 팽경장 찾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라낸다고 해서 빼버린다고 해서 정말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정말 잘라버리라는 뜻이었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타협점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야. 팔도 두 개고 손도 두 개고 발도 두 개인데 하나 자르도 하나 남는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예수님 의도가 조심하라는 거지 그 정도로 막 예민하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우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손과 발과 눈을 없앤다고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갑자기 손, 발, 눈,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냐라는 거죠. 결국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겸손하지 않아서 교만함으로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과 싸울 때 손을 내어줄 정도로, 발을 내어줄 정도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대충대충 해서 이 범죄와의 전쟁 가운데서 과연 이길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이름 쓰는 사람 제지했다가 완전히 지금 예수님께 크게 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잘 세웠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싸우기에는 그 정도로 좀 열심히 하고 조금 노력하고 조금 뭔가 더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 팔을 잘라낼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다리를 잘라낼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게 이중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흔히 공동체를 지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을 잘라내고 설교 시간에 막 자꾸 잘라내고 빼버리고 막 이러니까 잔인한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제거할 때 제거한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만히 들어오는 죄악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들과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과 여전히 교만한 마음들과 치열하게 다투지 않고서는 이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거,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한다라는 거, 그리고 소자에게 겸손하게 대하지 않는 이 교만함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교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함은 결국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나만 병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라버려야 하는 세상의 방법들과 타협하고 있는 그것들을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이 소잔을 구하기 위해서 제 아들의 손이나 발이나 눈을 제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이랑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과 더 어울리는 모습들이었고 지옥에 더 어울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누가 높은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라는 그 교만함이 지옥에 어울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4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죽지 않는 구더기가 내면을 공격하는 곳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 외면을 태우는 무시무시하면서 영원한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불로 소금치듯 한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소금을 친다. 소금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불소금으로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소금을 친다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서 불세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서 불세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로 소금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교만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경고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읽은 48절부터 50절까지는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마치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불러드렸던 이거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백두산. 뭔가 연속해서 단어들이 등장하고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불을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절에 넘어가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옥, 불, 소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되는 이 세 구절이 무슨 의미로 연결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길으면 기차고 기차는 빠른데 빠르면 비행기고 이거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될 것인가. 불과 지옥과 불과 소금. 소금은 좋은 거. 근데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이 해석할 때 연결고리들을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라고 해서 같은 의미의 반복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유를 비유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죠. 불이 2번 나오고 소금이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소금과 두 번째, 세 번째 소금, 그 네 번째 소금. 이게 과연 같은 의미로 쓰였냐, 다른 의미로 쓰였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라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지 않으면 그냥 같은 소금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소금이 생각나고 소금은 짠 거고 소금은 좋은 거고 이런 것으로 넘어가다 보면 사실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비유로 우리가 이 소금을 비유로 봐야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소금에 대한 설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선입견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하면 여러분 어떤 설교들이 생각납니까? 수많은 설교들 중에 뭐 그런 거 생각나죠. 바닷물은 소금이 3%인데 바닷물 그래서 바닷물 3%만 있어도 짜게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뭐 이런 설교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 하면 이렇게 썩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고등어 이렇게 자반이라고 그러나요? 소금 쳐가지고 이제 오래 보관시키는 거, 영원한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부정적인 소금은 또 뭐가 있을까요?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선입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게 하는 거, 좋은 거, 유용한 거, 영원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소금은 전부 다 다른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비유로 해석돼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거는 비유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에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진달래꽃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죠. 여기의 핵심은 진달래꽃을 바닥에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별의 아픔을 이제 이 꽃을 뿌리는 것으로 승화시킨다에 있는데 진달래꽃은 해발 200m에서 자생하는 꽃으로서 무슨 과에 속하고 이 꽃이 의미하는 꽃말이 이거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진달래꽃에 이게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그 전체 시를 놓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소금을 보면서 야 소금이야 안 썩는 거야 짠 거야 이거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비유의 초점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짜야 되는가, 짠맛을 잃은 소금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런 접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맛 잃은 소금은 쓸모가 없는 것처럼 천국의 맛을 잃어버린 제자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질 뿐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소금은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염도가 높고 막 불순물이 없는 천일염 100% 뭐 신안의 자랑 뭐 이런 소금이 아니라 바위에서 긁고 막 이래가지고 불순물들이 많이 있어서 짠맛을 금세금세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 소금이 또 어디에 쓰였냐면 불 피우는 데 많이 쓰였대요.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 연료가 이제 뭐 소똥 뭐 이런 건데 그걸 잘 불 붙게 하려면 소금을 많이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불을 피웠는데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이 소금의 그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불을 잘 피워지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몇 번 사용하고 되면 이제 그 화학 작용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버려지는 소금이 된다라고 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이 소금들이 버려졌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맛, 천국의 맛을 잃어버리면 얘는 버려질 수 있다. 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질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천국의 맛을 기억하는 소금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는 이야기에 사실 뒷부분이 마가복음에서는 잘려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뒷부분이 잘려 있는 거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제자들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4번 나오는데 첫 번째 불소금은 그냥 소금 치듯 하다라는 얘기의 소금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소금은 짜게 하는 소금이었는데 그것도 핵심 메시지는 버려질 수 있다.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소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냐 안 짜냐 같은 소금의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소금을 한 번 더 쓰시죠. 천국에 마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4번째 소금은 또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소금과 또 다른 소금인 거예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누가 큰 자냐라고 시작했던 제자들의 논쟁은 소금이라고 이 비유되어지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국어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소금을 네모칸 쳤어요. 너희 안에 땡땡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가로 안에 알맞은 단어는 뭘까요? 뭐가 들어가면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네. 너희 안에 믿음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사랑. 네, 그렇죠. 네? 소망. 네. 믿음, 소망, 사랑인데, 네. 조금 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이 논쟁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2022년의 성공 키워드인 겸손. 너희 안에 겸손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안에 온유를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셨던 소금은 정확하게 뭐 겸손이다, 정확하게 온유다, 정확하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충 의미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어떤 문맥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소금과 네 번째 소금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사실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이 소금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말씀 직전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지난주 읽었잖아요, 우리가. 읽었죠? 네. 지난주 읽었는데 5장이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이 시작이 뭐였습니까?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팔복을 한번 이해하면 오늘 이 소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금이 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굳게 다짐했죠. 그리고 자기들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 체계와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팔복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부와 힘과 권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거죠. 이 겸손의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의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겸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냐? 그게 겸손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겸손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은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른 복과 유익을 구하고 다른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팔복의 핵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센 사람들한테 비굴하고 약한 사람에게 무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자기보다 높고 자기보다 힘이 세고 자기보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비굴해져요. 근데 자기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례해지죠. 막하죠. 갑질을 하고 무례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먼저 제자 됐다고 그래서 으스대거나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지 마. 니네 겸손해야 돼. 끝까지 겸손해야 돼. 왜냐하면 교만해진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힘센 사람한테 굴복하지 말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가 소금이야.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니네가 서로 화목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은 개인주의적이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권력욕에 빠져있고 개인의 부와 긍휼 없는 것, 그리고 겉모술수가 넘치는 곳, 무관심하고 환신하지 않고 이런 것이 세상의 특징이죠. 팔복에서 언급했던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소금의 핵심이 이 팔복이고 결국 팔복의 핵심은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겸손해야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긍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과 무자비함과 무헌신에서 긍휼함과 관심과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화목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교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미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화목을 깨트리는 것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예수님? 이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처럼 절대로 가벼운 일들이 아니라는 거.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 편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우리 편이니까 잘해줘야지 이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성한 가지가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교회와 교단과 나라와 민족과 이런 모든 울타리들을 넘어서 풍성한 가지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라고 다툴 일이 있겠어요? 다 도토리 기적인데 우리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사실은 우리 장담하건대 우리 싸울 일이 없잖아요.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투지 않으니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세계가 내 교구다. 왜냐면은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야, 니네 교구나 책임지지. 왜 다른 사람들 데려다가 설교하고 왜 그거 이렇게 찬양하고 부흥 집회하고 이런 거 하냐. 네 교회, 네 교구나 신경 쓰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교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가 내 교구다. 그러니까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을 내가 세우고 섬기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는 곳마다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또 지체들과의 화평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작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한 주간 또 소망을 위해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그것들을 베푸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